여러분 안녕하세요.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 사과,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리얼 교과 토의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깨끗하게 잘 들립니까? 네, 예, 네, 그러면 기억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49장 15절 서윤석 청년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네, 감사합니다. 그냥 계속 한 주 한 주를 계속 거듭 가면서 주제가 많이 안 바뀌고 계속 사랑에 대한 얘기가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네. 네, 일요일입니다. 어머니의 사랑보다 더한 사랑. 어, 자식을 향한 부모의 사랑 가운데 가장 감동적인 어떤 사례가 있다면 하나씩 한번 소개해 볼까요? 간결하게. 뭐, 이다혜 성도부터 할까요? 네. 그 서양 선교사가 옛날에 우리나라에서 음, 혹한기에 음, 산에서 우는 아이를 발견을 했는데 음, 그 아이는 살아있는데 그 아이 겉에 얼어버린 엄마가 이렇게 안고 죽어 있었다고. 음, 뭐 그런 거? 음. 끝? 끝? 아, 끝. 예. 김진수 사모님. 저는 그래도 뭐 그런 감동적인 실화를 어디서 많이 봤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그 TV 프로그램 중에 세상에 이런 일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 거기서 가끔씩 감동 실화가 이렇게 나오는데 주로 이제 아픈 아이들 곁에서 그러니까 그 희생적인 어머니의 헌신적인 사랑을 뭐 이렇게 다룬 그런 이야기들. 그러니까 특별히 뭐 태어날 때부터 또는 뭐 갑작스러운 사고 아니면 원인 모를 불치병에 걸렸을 때 뭐 그 엄마가 그 아이를 위해서 어떻게까지 하는 그런 실화들 그런 거를 봤었는데 그 중에 좀 제 기억에 남는 거는 약간 그 어머니가 아이가 이제 학교를 가는 나이 때부터 이제 대학교까지 그니까 업고서 또는 뭐 휠체어를 태워서 계속 그 등하교를 같이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를 보고 뭐 아무튼 감동을 받았었죠. 네. 음. 조 집사님? 저도 이제 요 질문을 보니까요. 음, 떠오르는 이제 다른 사례보다는 다 똑같으실 것 같아요. 음, 나의 이제 어머니가 이제 떠오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네. 그 어머니가 지금까지 나에게 언제든지 내 편이 되어 주시고 음, 또 늘 좋은 방향으로 이제 계속 좋은과 조언을 이제 아끼지 않으시는 그런 그거를 계속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냥 네. 어머니가 그냥 떠오르는 것 같아요. 저희 네. 어머니. 음. 네, 감사합니다. 서윤석 청년. 왜 발대장애 질병이 있지 않습니까? 음, 네, 그 질병을 가지고 있어서 성장이 더뎠던 아이에게 그 거의 한 10년, 20년 열심히 옆에서 열심히 뒷바라지를 해서 훌륭한 사람으로 키워냈습니다. 뭐 그런 종류의 이야기를 들어본 기억이 있습니다. 네. 저는 그 아까 이다혜 성도가 한 얘기가 아마 그 당시 그런 일들이 덜어 있었나 본데 좀 다른 이야기인데 그 되게 유명한 잡지 중에 리더스 다이제스트라는 잡지가 있지 않습니까? 음. 네. 거기에 기고되었던 우리나라 사례였는데 그 6.25 때 선교사가 아니라 이제 군인들 미군이 후퇴하면서 이제 일사후퇴였나? 후퇴하면서 이제 가다가 되게 엄청 추운 겨울이었는데 꽁꽁 얼어붙으면 완전히 살아남기 힘든 어떤 조그만 다리를 지나다가 다리 밑에 이상한 게 있어 내려가 보니 어떤 여자가 죽어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여자가 죽어 있는데 되게 특이하게도 이 여자가 진짜 실오라기 속옷 하나 남기지 않고 다 벗고 죽은 거지. 그 겨울에. 겨울에 그렇게 죽을 리가 없거든요. 저체온으로 죽어도 얼어 죽어도 옷을 껴입고 웅크리고 있다 죽어야 되는 건데 옷을 다 벗고 죽었어. 근데 그 되게 신기한 게 뭐냐면 그 여자가 그렇게 다 벗고 그 옷을 어떻게 하고 있냐면 뭔가를 이렇게 돌돌돌돌 말아가지고 겹겹이 말아가지고 감싸고 그걸 끌어안고 자기 몸으로 최종적으로 그렇게 딱 완전히 꽁꽁 얼어 죽은 시체를 본 거죠.
그래서 그 시체가 끌어안고 있는 그 옷 꾸러미, 그거를 그 미군이 이렇게 겹겹이 풀어보니, 그 엄마 옷으로 다 이렇게 돼 있었던 거죠. 음, 풀어보니, 그 안에 갓난 아이가 있었던 거죠.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그러니까 정황을 보니 탯줄도 제대로 뭐 정리가 안 된. 음, 그러니까 이 엄마가 피난길을 가다가 애가 이제 임산부였는데 만삭이었는데 도와주는 데가 없으니까 거기서 애를 낳은 거죠. 음, 예. 자기 힘으로 그 강추위 속에서 애를 낳는데 이제 애를 병원에서 낳아도 위험한데, 그죠? 네, 근데 아무런 뭐 의료 시설도 없는 그런 벌판에서 강추위 속에서 영하의 날씨에서 이렇게 애를 낳았으니 이제 더 이상 힘도 없고, 애를 보니 애는 너무 사랑스러운데 그 추위 속에서도 자기도 이제 힘이 없으니까 죽어야 되고 그 아이도 죽어야 되니까 진짜 얼마 못 버티거든요. 여러분 요즘 영하 20도 막 이렇게 내려가거든요. 여기 이 동네. 근데 그럴 때 빨가벗고 나가본 적 있으세요? 그러니까 파카를 막 꼭꼭 껴입고 해도 못 버틴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얼굴 같은데 조금만 노출돼도 막 다 떨어져 나갈 것처럼 아픈데, 따갑죠, 따가워. 예, 저는 이제 그런 적이 있어요. 빨가벗겨서 그 한겨울에 이 정도 날씨 이렇게 바깥으로 내몰린 적이 있어요. 어렸을 때. 지나가던 사람이 구해줬어. 초등학교 저학년 때였나? 하여튼. 예, 그래가지고 다시 이제. 근데 단 몇 분 버티는 것도 힘들어요. 생존하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죽었다고 생각하지요. 근데 자긴 죽는데 지금 이제 막 태어나는 이 아이가 죽을 거 생각하니까 그 엄마가 너무 슬펐던 거지. 너무 안타깝고. 그래가지고 자기 할 수 있는 게 뭐였냐면은 자기가 입고 있던 옷들을 전부 다 벗어가지고 이 아이를 꼼꼼히 돌돌돌돌 겹겹이 말아가지고 마지막으로 아직까지 체온이 다 식지 않은 의식을 잃어가는 자기 몸을 그 위에 덮어가지고 그 아이를 보호하는 거였죠. 그거를 이제 미군 병사가 발견해서 사연을 알게 된 거지. 그래서 그 병사가 그 아이를 데리고 가서 입양해서 미국에서 자기 자녀로 키우고 너무 감명을 받아가지고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어른이 되고 성년이 되어가지고 그 출생의 비밀을 나누고, 왜냐면 푸른 눈이고 허연 얼굴인데 애는 다르니까 네가 한국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태어났고 네 엄마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 옷을 벗고 죽었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너를 데리고 살았다 이런 얘기를 한 다음에 그 사람들이 나이가 들어서 둘 다 노인이 돼가지고 한국을 찾아서 그 자기가 태어나고 엄마가 돌아가신 그 자리를 찾아가서 그때 이제 그 병사가 분봉 없이 그냥 대충 이렇게 묻어놓고 갔단 말이에요, 엄마를. 그래서 그 어머니의 무덤을 결국 찾아가지고 두 남자가 뭐 이제 그때도 겨울이었는데 그 아들이 자기 옷을 벗어서 이렇게 어머니 무덤을 덮었다 이런 유명한 얘기죠. 그 얼마나 그 엄마가 자식을 향한 애절한 사랑이 있었으면 그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 저는 그냥 약간 맨몸으로 그런 강추위에 노출됐을 때 제가 기억나는 거는 오직 생존에 대한 갈망밖에 없었거든요. 예, 왜냐면 피할 수 없으니까, 내 몸을 가릴 수 없으니까, 이 강력한 추위로부터. 누가 구해주냐면, 새벽에 지나가던 다방 뭐라고 하면? 옛날 다방이라는 게 있었는데, 다방에서 일하시는 여자분이 지나가다가 구출해줘가지고 제가 이제 죽지 않고 살았는데, 근데 이 엄마는 그렇게 자기도 얼어 죽을 상황인데 피를 흘리고 출산을 하고 기진해가지고 아이를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런 어머니의 사랑이 오늘 기억절인 거죠, 그죠? 음,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부모의 애절한 사랑의 감정, 자식을 향한 감정을 자기 마음이라고 이렇게 성경 가운데 여러 개 묘사를 하신 거죠.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 같이. 넌 에브라임은 내 사랑하는 자식이 아니냐. 뭐 이런 감정을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럼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사랑을 이 땅의 부모들의 사랑에 자주 비유하셨을까요? 뭐 그들보다 더 큰 사랑일 텐데 비교할 수 없이. 왜 굳이 그렇게 이런 표현들을 많이 쓰셨을까요? 이 세상에서 볼 수 있는 가장
희생적인 사랑이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가장 많이 닮아 있어서. 그러면은 그보다 더 강력한 사랑을 묘사하시면 되는데 왜 굳이 그보다 못한 인간의 사랑에 기피되셨을까요? 그렇게 이야기했었을 때 우리가 좀 더 이해를 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그것이 인간 편에서 경험하고 공감해 볼 수 있는 최대치의 자기희생적 사랑이니까. 다른 설명을 해봤자 우리가 못 알아들을 거거든요. 이사야 55장에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9절에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인간의 경험과 지력을 다 동원해도 하나님의 사랑 이런 걸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너무 이해할 수 없는 엄청난 걸 보면은 아예 느낌도 안 오죠. 그렇죠. 예. 야, 내가 너 10억 용돈 줄까? 그럼 확 와닿잖아요. 그죠? 근데 천조 줄까? 이렇게 하면 뭐예요? 뭔 소리야?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런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찬미가에 보면은 저 바닷물을 먹물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로 이거 알잖아요. 그죠? 네. 네. 바닷물이 먹물이야. 그리고 하늘은 그러니까 A4지지 말하자면 거기다 이제 글을 찍어가지고 쓰려고 해도 다 하나님 사랑을 묘사할 수 없겠네. 이런 찬미가를 썼잖아요. 그죠? 그렇죠. 뭔가 대단하고 웅장하고 멋있어. 스케일이. 근데 음, 그게 팍 꽂히지 않죠. 그죠? 너무 바다가 얼마나 큰지도 모르겠고 하늘이 얼마나 넓은지도 모르니까. 그죠? 그런 사랑은 되려 공감하는데 되게 힘들지요. 공감하기가. 예를 들어서 다혜가 누군가에게 내가 널 우주만큼 사랑해 이렇게 얘기해봤자 그 어린 아이가 우주가 얼만큼 큰지 모르면 뭔 소리지 이렇게 하겠죠. 그죠? 그렇죠. 그래서 그 생각을 표현하고 우리에게 전달할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 애절한 마음을 전달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공감하고 느낄 수 있는 최적의 언어로 그분의 사랑을 설명하려고 하신 노력들이라는 거죠, 성경에. 음. 월요일입니다. 애끓는 사랑. 네. 여러분, 자식 때문에 애가 끓는 경험을 해본 적 있습니까? 만약 그런 적이 있다면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애가 끓는다는 게 뭔지 알죠? 막 속이, 심장이 찢어질 것 같고, 막 그런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최악의 고통이겠죠, 그죠? 뭐 그런 경험이 있다면 각자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그건 자식이 있는 사람들한테 물어봐요. 조수행 집사님. 저는 이제 생각했을 때 아직까지는 이 정도까지 애 끓는 경험은 아직 없는 것 같아요. 어, 예. 불행을 다 피해갔네, 아직까지. 아직까지는 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너무 다행입니다. 뭐 굳이 애를 끌어야 될 것도 없습니다, 사실은. 네. 김진수 사모님 좀 애 끓는 엄청난 자녀 때문에 그런 경험이 있었나요? 어, 저도 아직은 저희 아들이 그래도 착해가지고 아, 그 집 애가 효자죠. 그렇게까지 네, 그런 적은 없는데 네. 제가 네. 부모님 마음을 애끓게 한 경험은 있는 것 같아요. 네. 반대로. 아, 그 저기 사모님 아들 옛날에 제가 얘기 나눠준 적인데 약간 느낌이 엄마를 더 그 걱정하고 있더라고 보니까. 아, 우리 엄마 어떡하지? 뭐 이러면서 막 이렇게. 아, 맞아요. 아니, 그래서 그럴 음, 수 있어요. 아, 네. 근데 제가 이제 아까 조생 기사님이 그 어머니 사랑 그 얘기를 하면서 예. 제가 이제 이번 교과를 딱 보고 나서 참 맞다. 내가 이게 있었지 하면서 이거 보여주려고 갖고 왔는데 예. 이게 편지거든요. 음. 편지인데 34년 된 편지예요. 아, 예. 와, 제가 엄마 편지를 그러니까 제 16살 때 이 예. 편지를 고등학교 1학년 때 받았거든요. 예. 네, 그래가지고 이제 맞다, 나 이 편지 있지. 그리고 이제 되게 오랜만에, 정말 오랜만에 이 편지를 꺼내가지고 이렇게 딱 펼쳐놓고 딱 읽었단 말이죠. 근데 이게 참 너무 신기한 게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 이 편지를 읽었을 때 그 느낌과 그다음에 제가
자식을 낳고 또 부모가 되어가지고 어머니가 되어서 이렇게 이 편지를 다시 읽을 때의 그 느끼는 이 느낌의 정도가 또 깨달음의 정도가 너무나 다르다는 걸 느꼈어요. 그, 어, 그러면서 이제 심정을 좀 알아가는 거죠. 네. 어머니가, 제가 이제 살면서 참, 못한 적이 많은데, 지금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되게 애끓게 한 적이 있었단 말이죠. 지금, 아마 지금도 그럴 건데. 네. 예. 근데 그 심정을 조금이나마 이제 조금 알아가고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좀 이제 네. 삶의 경험이 쌓이면서. 네. 그래서 그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제 제가 지금 내 자식 때문에 그런 애끓는 심정을 뭐 그렇게 뭐 많이 느끼진 못해도 그 반대로 생각해서 이제 제 엄마 심정을 생각해보면 제가 가슴이 무너지죠. 네. 네, 그렇죠. 감사합니다. 이다혜 성도도 애끓는 상황이 있었습니까? 정말 정신을 놓칠 것처럼. 정신을 놓칠 것처럼까지는 아니었지만은, 음, 우리 아기가 예. 그 지금 막 좀 찡찡대고 와가지고 계속 막 뭘 좀 해달라고 막 이러고 있는데 피곤하다고. 어, 그 약간 자식이 아팠을 때, 그러니까 예. 얘가 생후 한 30일도 안 됐을 때였는데, 그 뭐 접종 이런 걸 한 것도 아니었는데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열나고 설산하고 막 밤에 좀 너무 심하게 아픈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또 그냥 나름 의료 지식도 있고 소아과 밑에서도 일 많이 해보고 이랬으니까 뭐 이런 거는 좀 그냥 무시해도 되지 막 이렇게 생각을 했다가 약간 심상치가 않으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밤에 응급실을 갔었는데 응급실에서도 원인이 없는 거예요. 감기도 아니고 뭐도 아닌데 갑자기 그러니까. 근데 그때 응급실 갔을 때 애들이 되게 많이 응급실에 있었는데 예. 얘가 제일 어린 거예요. 한 어, 돌쯤 된 애기도 꽤 크고, 한 예. 3살쯤 된 애들은 막 걸어 다니고 꽤 크잖아요? 근데 얘는 제일 어리고 쬐끄맣고 힘이 없고 막 이러는 애인데, 이유를 모르니까 결국에는 이제 척수액까지 다 뽑았었단 말이에요, 응급실에서. 어우. 그런데 음, 그 척색 뽑는데 이 30일이 안 된 애는 우는 소리도 별로 그렇게 크지도 않는데 진짜 그 마음 아프게 우는 거 있잖아요. 그래갖고 너무 안쓰러워가지고 막 우리 애가 조금만 더 커서 아팠으면 좋았을 텐데 막 이렇게 그런 마음 들면서 그때 좀 애가 끌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뭔 일이 있을까 봐. 예. 어. 그쵸. 거기서 닭다리 치킨 냄새 나요. 예. 그러니까. 맞아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저도, 그러니까 아이가 아플 때죠. 결국 부모님들이 애끓는 상황, 아이가 아플 때죠. 저도 제 아이가 중병에 걸렸는데 치료를 긴급하게 해야 되는데 마침 의료 대란 때문에 병원 뺑뺑이를 강원도와 서울 오가면서 돌고 있을 그때에 아이가 그렇게 돌고 있을 때에 그랬습니다. 애가 끌었죠. 정말 대신 아파서 죽고 싶은 정도로 애가 끌었죠. 그리고 또 이제 언제 그럴 수 있냐면 아이가 행방불명 됐을 때, 애를 잃어버렸을 때 그럴 수 있죠. 우리나라에는 되게 대표적인 3대 미제 사건이라고 불렸던 사건 있잖아요. 개구리 소년 실종 사건. 예. 제가 초등학교 때 제 또래 아이들이 실종된 거였는데, 5명이. 나중에 제가 대학생이 돼서 그 아이들이 발견이 되죠. 11년 6개월 동안 행방불명 됐다가 발굴이 됐죠. 집 근처에서. 그 11년 6개월 동안 부모들은 어떻게 살았냐면, 그냥 직업이고 뭐고 다 정리하고, 평생 애들 찾아다니면서, 애들의 흔적을 찾으면 전국 방방곡곡을 뒤졌죠. 예. 맞아. 민관군 수십만 명이 동원돼가지고 찾았는데도 못 찾았지만, 부모들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 찾아다녔죠. 그리고 발견을 했죠. 물론 다 썩어서 죽은 시신을 발견했죠. 근데 얼마나 그 아이들을 사랑했는지 그 흙더미가 막 발군되는 그 현장에 제가 그 영상이 카메라 기사가 막 특종으로 실시간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그 영상을 봤는데 그 당시 TV로 그냥 그야말로 땅에 묻혀있던 쓰레기 더미가 나온 것일 뿐인데 이렇게 형체도 없이 현장에 도착한 부모들은
그러니까 유골도 정확하게 있는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누가 내 아이인지를 정확하게 알아봤다라는 거죠. 저 운동화 저거 내가 운동회라고 사준 건데 이런 식으로 말이죠. 음, 11년 6개월 해야 되는데 잊지 못하고 계속 그 애달아 하면서 찾아다니다가 이렇게 죽은 아이들을 만나는 장면 그거 봤죠 제가. 그래서 부모 마음이 다 비슷한 것 같아요. 사랑하던 아이를 잃게 되었을 때 특히 그렇게 많은 추억을 함께 나눴던 아이가 죽음에 이르게 되었을 때 부모의 가슴은 가장 크게 애가 끓는 것 같습니다. 열왕기상의 3장에 보면은 솔로몬의 재판 이야기가 나오는데 두 여자가 와가지고 내 아이다 내 아이다 이렇게 싸우는데 솔로몬이 아유 안 되겠다 그냥 애를 둘로 쪼개라 이렇게 하니까 그 진짜 엄마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이게 애끓는 거죠. 네. 네. 왜 불이 붙냐면은 두 가지 사이에 갈등을 하기 때문에 불이 붙는 거예요. 하나는 내가 애를 버려야 된다는 거. 애와의 관계를 끊어야 된다는 거. 애를 포기해야 되는 거. 내 자식을 포기해야 된다는 거. 또 한쪽은 애가 죽어야 된다는 거. 둘 다 너무 고통스러운 거기 때문에. 근데 내가 아이를 영원히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그것도 되게 감당할 수 없는 건데 그 아이가 죽지만 않는다면 한번 선택을 하게 되죠. 그죠? 그렇죠. 내가 내 가장 소중한 보물을 잃는다 할지라도 그 아이가 살 수만 있다면 하고 희생을 하게 되죠. 그게 애끓는 마음인 거죠.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희생할 수 있을 만큼 그런 마음이죠. 근데 이제 하나님도 보면은 이런 유사한 추억들을 갖고 계시고 유사한 고통을 묘사를 하시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그러니까 뭐 호세아 11장 같은 데 보면은 그런 게 묘사가 돼요. 내가 어렸을 때 이 아이를 데리고 와서 걸음마를 가르치고 내 팔로 안고 막 영상이 지나가는 것 같죠, 그죠? 행복한 시절에. 그리고 음식을 먹여주고 정성스럽게 양육하고 있는 모습들. 그런데 그 아이가 그런 돌아오고 부모를 싶은. 싫어해가지고 결심하고 돌아서고 떠나가고 막 죽으러 가고 막 이렇게 할 때 막 애가 끌어가지고 막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어찌 놓겠느냐 어찌 놓겠느냐 내 긍휼이 불붙는 듯 하도다 이게 애끓는 마음이잖아요 그죠? 네. 예. 그래서 하나님이 언제 이런 애끓는 경험을 하시냐 그러니까 이 애를 잃어버리고 애가 죽고 이러면 전부 다 한 가지로 귀결돼요 하나님 편에서는 반역이라는 코드에서 그 모든 결과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신명기에서 보면 1장에 보면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아는같이 내가 너희를 안고 걸었고 그런데 이사야 63장에 보면 그들은 반역하여 근심케 하였고 이게 애끓게 하는 거거든요. 반역하면 왜 근심하는 거냐? 짜증나니까 내 말 안 들어서 아니 그건 우리 마음이고 내 말 안 들으면 짜증나고 한 대 때려주고 싶은 건 우리 마음이고 하나님 마음은 하나님 말씀 안 들으면 죽으니까 애가 병에 걸려서 죽으니까 그래서 애가 끓는 거죠. 그러니까 확 쥐어 박을 거면은 애가 끓을 필요도 없거든요. 내 말 안 들어? 난 분명히 얘기했다. 나가 뒤지든지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은. 근데 사랑하기 때문에 그게 안 되는 거죠. 놀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부모의 그런 애끓는 마음을 되게 잘 보여주는 한 영화가 있었어요. 제가 되게 옛날에 본 영화인데, 근데 그 영화가 되게 기독교의 아브라함 이야기를 컨셉으로 만든 영화라는 걸 나중에 알게 됐죠. 예. 그게 존 큐라고 하는 영화인데요. 그 아들이 되게 가난한 노동자의 덴젤 워싱턴이 주인공인데 말하자면 아들이 되게 가난한 노동자의 아들이라서 그냥 고만고만하게 살았는데 그 애가 심장 기형으로 심장 이식을 받지 않으면 죽게 된 거예요. 어린 나이에. 얼마 살지도 못하고. 심장이 다른 애들보다 3배가 큰 거였지. 근데 이게 다행히 치료가 가능했던 거였어요. 의료적으로. 심장 이식을 하면 되는 거예요. 심장 이식을.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그 당시 미국 사회의 의료 현실을 고발하려고 만든 영화 중에 또 하나인데 이게 너무 가난하니까 자기 보험으로는 심장 이식 수술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부자들은 원하면 언제든지 좋은 심장을 구해가지고 언제든지 심장을 갈아 끼울 수 있는데 자기는 단지 보험이 되게 허접한 보험이기 때문에 자기 전 재산을 다 들여서 줬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무한정 대기만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국가 의료 시스템 정책이 그렇게 다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아이가 죽어가고 있는데 아이를 살리려고 뭐 정부에 또는 병원에 의사에게 여러 가지를 읍소하고 별짓을 다 했지만 전 재산을 다 팔아치우고 그런데도 안 되는 거예요. 수술을 안 해주는 거예요. 철저한 자본주의의 논리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하냐면 그냥 아이가 그렇게 세상이 불합리해가지고 수술 수 있는데 수술 받지 못하고 죽는 것을 참아볼 수 없어가지고 이 사람이 병원을 점거해버립니다. 의사를 납치해가지고 그래서 강제 수술을 시키려고 합니다. 근데 강제 수술하려고 해도 뭐가 없어요? 심장. 심장이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심장 대기에 올렸지만은 어떻게 올렸지만 그게 언제 그런 딱 맞는 심장이 적합한 심장이 올 수 있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인질극을 하는데 인질극을 해보니 인질들이 잡혀서 막 살아보니까 자기 죽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총알이 없었어. 총에. 아무도 죽일 생각이 없었던 거야. 나중에 알고 보니까 또 너무 친절해 막 인질범이 너무 친절해가지고 다 친구가 돼버렸어 그 안에서 같이. 음. 그리고 나중에 알게 된 거지 자식이 그 아들의 상황을 왜 저럴 수밖에 없었는지. 그런데 심장을 구할 수가 없잖아요. 총알을 하나를 따로 챙겨온 거야. 그 총알은 누구를 쏠 거였냐면 자기를 쏠 거였던 거예요. 자기 심장을 주려고 다 준비를 해놓은 거예요 말하자면 아빠가. 그래서 그 마지막 상황을 잠깐 영상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이 줌이 좋다. 예. 자, Take mine. What? You heard me. Take my heart and you put it in Mike. Donor and a recipient is extremely complicated. There are several critical tests that have to be taken. Like what? Cross matches for blood type, chest cavity measurements. If both blood tissues are not completely compatible, Come on, I know all about compatibility, No. okay? We've been tested up the wazoo. We're both B positive, our tissues match. His heart's 3 times the size of a normal heart, so mine will fit. You know damn well we're compatible. it's out of the question. Too risky. No. Doc, I'm telling you, he will make it. Can't do it, John. You know what's good for him. I'm his father. It's my job to protect him. Besides, Denise would do the same thing. John, look, 다들 말리죠. to Mike is bad, man. Matter of fact, it's the worst. But killing yourself ain't gonna solve a damn thing. Sometimes you just gotta let go and let God. Just accept it, brother. Accept it. Accept what? Accept what? That Mike is going to die. No. No, I don't accept that. Ever. No, I reject that out of hand. I mean, look, all right, he's a patient to you, I understand, but he's a good kid. I mean, he loves bodybuilding. He wants to be a bodybuilder. Can you believe that? And he's funny, you'd like him. What are you going to do? You're going to shoot me if I don't operate? No. I'm gonna kill myself. All right? Let's just see what happens. I mean, that's what this is all about, right? He needs a donor. Somebody's got to die in order for him to live. I'm his father. It's me. All right. 의사는 존의 결정을 받아들입니다. Not for nothing, doctor, but if you do this, you're 의사가 이제 finished. You know 결정을 했고 마지막으로 이제 아이에게 갔는데 아이가 뭐라 그런지 한번 보십시오. 마지막으로 아들과 얘기를 나눕니다. 새 심장 가져왔냐고. Yeah, we got you. Mike, just try to stay awake just for a minute, okay? I just need to tell you a few things. Okay, George. You always listen to your mother. You understand? Do what she tells you to do.
you love her every day. Okay, Dad. Now you're too young for girls right now, but there's gonna come a time when it does, you treat them like princesses. 'Cause that's what they are. When you say you're gonna do something, 아이는 자기 아빠 심장인 걸 모르는 거죠. when you say you're gonna do something, you do it. Because your word is your bond, son. That's all you have. And money, you make money if you get a chance, even if you gotta sell out every once in a while. You make as much money as you can. Don't be stupid like your father. Everything is so much easier with money, son. Don't smoke. Be kind to people. If somebody chooses you, you know, we talked about this. You stand up, you be a man. And you stay away from the bad things, son. Please. Don't get caught up in the bad things. So many great things out there for you. I'll never leave you. I'm always with you. Right there. 네,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이게 애끓는 사랑이죠. 그죠? 자식을 향한. 네. 제가 이제 초신자 때 본 영화인데 하나님의 마음을 아주 절절하게 느낄 수 있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유다 이야기 아시죠? 네. 요셉이 누구 때문에 노예로 팔려갔죠? 유다 때문에. 유다. 유다가 제안해서 팔아넘겼죠? 네. 경쟁을 시기해서. 그렇게 되게 타락하고 막 나가는 인간이었던 유다가 나중엔 어떤 사람이 됩니까? 베냐민을 위해서 어떻게 하죠? 자기가 대신 노예로. 잡혀가겠다고.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서 자기 동생을 노예로 팔아넘겼던 그런 악마 같은 인간이 세월을 흘러서 보니까 나중에 어떤 사람 변해 있냐면은 자기 동생을 위하여서 자기가 스스로 노예가 되겠다고 희생하는 사람으로 변했잖아요. 이게 굉장히 많은 이유가 있을 텐데 이런 유다 같은 악인이 이런 위대한 자기 희생적인 사람으로 변화되는데 가장 큰 원인이 있다면 그게 뭐였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그 아들의 죽음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창세기 38장이 그래서 삽입이 돼 있는 거예요. 스토리에 안 맞는 갑자기 유다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 며느리하고 간음하고 뭐 이런 이야기 나오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가 왜 나오는 거냐? 그게 유다가 어느 포인트에서 회개하게 되는지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자기 동생을 딱 처리했을 때 동생의 옷을 가지고 자기 아버지한테 가서 아버지 아들 옷 맞죠? 이렇게 딱 보여줘요. 근데 그때에 야곱 아버지가 보인 반응이 너무 충격이었던 거야. 그렇게까지 하늘이 무너질 것처럼 슬퍼하고 아파할 줄은 상상을 못했던 거지. 대비가 안 됐던 거지. 그게 엄청난 충격이 됐어요. 유다한테는. 죄책감을 깊이 느끼게 만드는 어떤 사건이 됐어요. 아버지의 슬픔이. 목숨이 끊어질 것 같은 애달픈 그 슬픔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상처를 무시하고 그냥 살았어요. 그런데 아버지의 아픔을 좀 더 알 수 있고 공감할 수 있는 사건들이 자기 인생에도 왔죠. 엘과 오난, 첫째와 둘째 아들이 악을 행하다가 목숨을 잃고 어린 나이에 죽는 사건을 겪게 되죠. 걔들이 아직 10대 때 죽은 거예요, 전부 다.
두 아이가, 자기가 사랑하는 두 아이가 20도 안 돼서 다 죽었어요. 그래서 다말이랑 셋째를 결혼시키지 않은 거지. 얘 때문에 내 아들이 죽었다 이렇게 또 피해망상이 생겨가지고 말입니다. 네. 예. 근데 그게 엄청 큰 상처였던 거죠. 그리고 그런 고통스러운 삶을 겪으면서 뭘 느꼈냐면 아버지가 그때 나의 죄 때문에 얼마나 마음이 찢어졌을까를 이제 비로소 공감할 수 있게 된 거죠. 아비로서. 그리고 나서 다말과의 사건에서 마침내 하나님의 그 정죄를 받고 책망을 받고 회개하게 되죠. 새 사람이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요셉, 애굽의 총리가 자기 막내 동생을 노예로 삼겠다고 하니까 이제 너무 공감이 되니까 아버지의 고통과 그 아픔이, 자기가 당했던 그 아픔이 뭔지 아니까 내 아버지한테 또 그런 아픔과 슬픈 사건 경험을 줄 수가 도저히 없다. 나는 차라리 내가 노예가 되겠다라고 얘기하게 된 거죠. 그죠? 말하자면 자식 잃은 아버지의 고통을 공감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아버지의 아들을 팔아 죽게 한 그 죄가 얼마나 큰 건지 자기가 몸소 깨달았으니까, 그게 얼마나 아버지의 마음을 갈갈이 찢어놨는지 자기도 알았으니까 그런 상처를 줄 수 없어서. 네. 그게 부모 자식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화요일입니다. 예수님의 긍휼. 그럼 예수님께서 성경을 읽어보면, 복음서를 읽어보면 죄인들, 사람들을 대하실 때 일관되게 느꼈던 감정이 뭡니까? 뭐였어요? 보니까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민망히 여기신다는 얘기 무슨 뜻이에요? 그것도 같은 측은하고 예. 불쌍. 민망히 여긴다는 말, 그 단어는 너무 불쌍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기꺼이 내어줄 만큼, 아까 존 큐에 나온 그 아버지가 아들에게, 아들이 너무 불쌍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그냥 현실을 받아들이라고 그러는데 아들의 죽음을 받아들이라고 어쩔 수 없었다고. 그런데 그 어린 아이가 꽃을 피워보지 못하고 죽은 게 너무 애가 달아서 자기의 심장을 스스로 죽어서 내어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민망히 여긴다라는 것이죠. 예. 예수님은 사람들을 대할 때 항상 그 감정에 고통당했어요. 빚을 탕감해 주거나, 뭐 먹을 걸 주거나, 병을 고쳐 주거나, 사람을 살려 주거나 할 때 항상 그런 감정을 느끼셨죠. 네. 그 예수님은 이런 아픈 감정을 늘 갖고 있었던 거예요. 이 땅에 오셔서 늘 그런 24시간 그 아픈 마음을 계속, 심장이 찢어질 것 같은, 터질 것 같은 그 애달픈 마음, 자식들 때문에. 존 큐는 자기 아들이 그런 거지만은 예수님은 다 자기 자식들이거든요.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같이 다 멀쩡한 애가 하나도 없어. 다 죽어가고 있어, 전부 다. 하나는 심장이 없어서 죽어가고, 하나는 위장이 없어서 죽어, 하나는 췌장이 없어서 죽어, 다 그런 거예요. 예수님 볼 때는. 그 예수님께서 그런 아픈 감정을 사람들에게 설명하려고 하실 때가 있는데, 어떻게 항상 그 설명을 하십니까? 자기의 그 아픈 마음을 사람들에게 어느 정도 표현하실 때가 있는데, 마음을 전달하려고 할 때 어떤 식으로 설명하려고 하셨습니까? 암탉, 마태복음 한 명부터, 암탉부터 얘기해 보세요.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네.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예, 그렇게 묘사했다. 또 이다혜 성도? 저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여 유리함이라. 어, 말씀으로 하는데 최대한 비유로 설명을 하려고 하셨던 것 같아요. 조세 이사님 뭐라고 하셨어요? 아니, 저도 마태복음 23장 37절에 했어요. 예. 그거밖에 없습니까? 상자의 비유. 그렇죠. 네. 공통점이 뭐예요? 그러니까 묘사하려고 할 때 쓰는 방법의 공통점이 뭐예요? 자기의 마음을 묘사하려고 할 때. 그러니까 보호자와 피보호자? 네, 서윤석 청년 뭐 마이크 켰으면 얘기해도 됩니다. 또 눈치 보지 말고. 아니요, 그냥 측은히 여겼다 이 얘기하려고 했습니다.
암탉이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 같이 아버지가 탕자를 보고 측은히 여겨 공통점이 뭡니까, 여러분? 부모 자식. 예, 그거죠. 예수님은 자기의 그 애달픈 마음, 사람들을 보면서 느끼는 애달픈 마음을 사람들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어떻게 설명하냐면 부모 자식 관계로 그걸 설명하려고 하신 거예요. 즉, 사람들이 듣고 공감할 수 있는 그 감정으로 자기의 감정을 표현하려고 하셨어요. 사람들이, 아, 그럼 나도 이해되겠는데 하는 말이죠. 근데 이거는 누구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자녀도 이해할 수 있다?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도 이해할 수 있고, 마태복음 7장 11절. 어, 아, 악한 사람이라도? 예. 악인들도 자식한테는 잘할 줄 안다. 악인들도 이기적이고 황폐하고 마음이 강팍한 그런 괴물 같은 인간들도, 살인마들도, 예? 또는 뭐 권력형 범죄자들이나 뭐 하여튼 어떤 사람들이 간에 악한 자도 누구한테는 그 마음이 느껴요? 자식한테는 그런 사랑을 느낀단 말이에요. 자기 희생적인 보편적인 감정이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악인들도 공감할 수 있는, 들으면 착한 사람이 아니라 악한 사람도 들으면 공감할 수 있는 자식한테 연민의 정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모 자식 관계로 사람들에게 자기의 마음을 표현하려고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네. 수요일입니다. 하나님이 질투하시다니. 자, 그러면 그러니까 지금까지 했던 얘기가 다 결국 뭐냐면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공감이 안 돼요, 그게. 유다도 악인이었잖아요, 그죠? 네. 근데 우리가 공감할 수밖에 없어. 가정을 이루고 살면 공감할 수밖에 없어. 왜냐면 우리도 어쩔 수 없이 누가 생기니까, 자식. 자식이 생기니까 이거는 내가 악인이든 막 나가는 인간이든 뭐든 상관없어요. 자식이 생기면 공감할 수밖에 없는 감정이죠. 그러니까 지구에 있는 모든 종류의 인간이 다 알 수밖에 없는, 살다 보면 알 수밖에 없는 당신의 감정을 비유하여 설명하려고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우리 모두가 알 수 있으니까. 근데 이제 수요일인데요. 그런 하나님이, 성경은 하나님이 뭐라고 하셔요? 요한일서 4장 사랑. 16절? 예, 요한일서 4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음. 하나님 사랑이셔요. 와닿지 않아, 우리는. 사랑이 뭔지 모르니까, 그죠? 우리가 아는 헤아린 그 정도밖에 몰라요. 근데 하나님 사랑이시래. 근데 그런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의 특징이 뭐냐면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 보면은 오래 참고 온유하고 또 뭐 하지 않아요?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그게 질투하지 않아요, 사랑은. 음. 사랑은 질투하지 않아요. 질투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사람을. 그죠? 네. 근데 이 말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그 사랑은 질투하지 않는 사랑인데 다른 성경전들을 보면은 신명기 4장 24절 뭐 이런 데 6장 15절 보면은 하나님은 어떤 또 하나님이래요? 질투하는 하나님이시. 하는 하나님이시다. 여호수아 24장 19절도 거룩하신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다. 나훔 1장 2절도 투기하시며 보복하신 하나님이시다. 이런 표현들이 있는데 왜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면은 그 사랑의 속성과 모순되게 질투하신 하나님이실까요? 모순이잖아요. 사랑은 질투하지 않는데 왜 질투해, 하나님이? 모순되게도 사랑하니까 또 질투를 하시는 거죠. 아, 그럼 우리가 질투하는 것도 다 합리화할 수 있겠네요? 왜 질투해? 사랑 때문에 그렇지. 아니요. 이제 질투를 하는 걸 보면은 사람의 질투 같은 경우는 네, 저 사람을 이제 시기하고 미워서 이제 질투하는 것이고 네. 하나님의 질투하시는 것을 왜 질투하시는지를 보면은 질투하시는 게 그 사람이 잘못되기를 원해서 질투하시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아, 그러니까 좋은 질투와 나쁜 질투가 따로 있다. 그렇죠. 그 차이가 정확하게 뭡니까, 그럼? 좋은 질투와 나쁜 질투. 질투 야고보서 말씀해 주세요.
네. 야고보서 4장 2절에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나니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도다. 이게 잘못된 질투. 그래서 이렇게 질투하면 뭔가 해를 끼치게 되고 또 뭔가 이렇게 취하려고 하는 그런 욕심 때문에 인한 어떤 질투를 얘기를 하는 거고 하나님의 질투는 그만큼 그 백성을 열렬히 사랑하신다는 의미인데 그게 고린도 후서 11장 2절에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 내노니 이런 의미로 하나님의 질투를 보면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이미 조세 이사님이 사실은 다 핵심을 짚으셨는데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자는 얘기죠. 또 이다혜 성도 또 의견이 어떻습니까? 저도 똑같은 것 같아요. 예를 네. 들어서 음, 사람이 하는 질투 같은 경우에는 내가 제일 대접받고 싶어서, 내가 가장 최고이고 싶어서 갖는 어떤 이기적인 마음이라면 하나님의 질투는 그냥 나보다 다른 안 좋은 것들을 더 좋아하면 그냥 버리면 땡인데, 그리고 그걸로 미워하면 땡인데, 그러지 않고 사랑한다고 돌아오기를 바라신다고 이제 표현하는 그런 방식인 거죠. 이 사랑한 저 사람이 망할까 봐 이렇게 애달아서 하는 질투.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다혜누님이 말씀하신 거 민수기 25장 11절이면 또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그거랑 함께 보면. 읽어보세요. 예.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나수가 나의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의 노를 돌이켜서 나의 질투심으로 그들을 진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음, 네, 바알보올 사건에서 음. 네, 그 건에서 하나님의 의견 주신 바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뭘 했는데요, 그 사람이? 비느하스요? 예. 왜 회중 중에서 한마디로 모함 여인하고 가늠하는데 이게 뭐가 잘못인 거냐라고 대놓고 보는 사람 앞에서 한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음, 근데 그 사람이 그러한 행동을 했었을 때 비느하스가 온 회중 중에 일어나서 창을 들고 들어가서 그 범죄한 이스라엘 남자랑 모함 여인을 꿰뚫은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고스비 사건을 해결했죠. 고스비란 여자가 선동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의 높은 지위를 가진 자가 이스라엘 백성을 우상 숭배로 돌리려고 하는 그 사건을 종식시켰죠. 단창으로, 그죠? 네. 예. 그래서 그 고린도후서 아까 11장 읽으셨는데 하나님의 열심으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열심 낸다. 그러니까 사역자들이 성도들한테 열심을 낼 수 있죠. 네. 열심의 동기가 두 가지가 될 수 있죠, 그죠? 네. 예. 성도들한테 막 열심을 내는데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하나님과 이 성도들이 연합하여서 행복하길 바라는 열심이죠. 네. 네. 그래서 거기 보면 뱀이 하와를 미혹해 한 것 같이 그렇게 될까봐 무섭다. 그런 열심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예. 그런데 다른 열심은 뭐예요? 차하시름. 그렇죠. 갈라디아 4장 17절에 반대 구절이 있는데 저희가 너희를 대하여 열심 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에요. 이렇게. 너희를 이가 묻혀 자기네들에게 열심 내게 하려고 저런 수작을 하는 것이다. 이런 것들이 이제 나쁜 열심인 거죠. 나쁜 질투인 거죠. 말하자면. 예. 그래서 아가서 8장을 보면은 6절 7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보세요. 아가서의 마지막 부분인데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투기는 음부같이 잔혹하며 불같이 일어나나니 대구법이죠. 네. 사랑을 뭘로 치환했어요? 단어를? 질투로, 투기, 질투로 변환했죠.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대요. 질투는 무덤같이 잔혹하고 불같이 일어나는데요. 같은 얘기잖아요, 그죠? 네. 예. 그래서 그 기세가 그러니까 곧 사랑이 질투다 이런 얘기죠, 여기서.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다. 근데 이 사랑은 그러니까 이런 질투의 사랑이죠, 말하자면. 이 사랑은 많은 물이 꺼치지 못하고 홍수도 엄물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질투라고 표현된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꺼트릴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무엇도 소멸시킬 수 없는 음,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얘기하는 것이죠. 사람이 온 재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절대로 흔들어 놓을 수 없는 정말 외길 사랑이라는 것이죠. 흔들리지 않는 사랑이라는 거죠. 그래서 질투하는 대상을 향한 그 대상이 나보다 못하고 망가지게 하려는 그런 질투가 있고, 또는 사랑하는 대상을 해치는 자를 향한 그 사람을 보호하려는 하나님의 사랑, 질투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은 분노가 다 똑같은 분노가 아니에요. 그죠? 네. 예. 분노와 의분은 감정은 비슷하지만 원인이 다르잖아요. 그죠? 근심도 다 똑같은 근심이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 그죠? 달라요. 무슨 근심이 있어요? 사람을 살리는 근심. 세상 근심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다고 성경은 얘기하죠. 음. 그죠? 네. 사랑도 다 똑같은 사랑이 아니지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세상 사랑이 있죠. 그죠? 네. 그래서 감정은 다 비슷해 보이지만 그 원인과 본질과 대상이 다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질투하는 하나님이다라는 건 뭐냐면 그대를 엄청 무시무시하게 사랑한다 이런 얘기인 것이죠. 네.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난 너를 무시무시하게 사랑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말하자면. 네. 아무도 너를 해치지 못하게 할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말하자면. 마지막 목요일입니다.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 예. 결국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 보이시기 위해서 그분이 하신 가장 큰 일이 뭘까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이시기 위해서 그분이 하신 가장 큰 일이 어떤 것들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신 거? 그쵸? 네. 심지어 그 아들의 목숨도 내어주신 거? 네. 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으신 거, 네. 우리의 공고를 인하여 마음에 근심하신 거. 그렇죠. 약간 카테고리를 다시 묶어보면, 이사야 63장 9절 같은 경우에는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이렇게 돼 있고요. 히브리 4장 15절을 보면 모든 일에 한결같이 우리와 시험을 받으신다. 셨다. 그냥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사랑을 보여주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냐면은 우리가 당하고 있는 진창 속에 들어와서 우리의 모든 고난의 현장에서 함께 고난 받으셨다라는 거. 사랑하면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뭐냐면은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이스라엘의 곤고를 인하여 마음에 근심하셨다. 사사기 10장 16절. 그리고 누가복음 19장 41절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우셨다. 그 뭐냐면은 그분은 우리와 함께 기뻐하고 함께 우셨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9장 36절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이는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함 유리함이라. 그리고 그분은 우리와 함께 모든 고난의 현장에 함께 계셨고 함께 경험하셨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우셨고 뿐만 아니라 그런 우리가 너무 불쌍하셔서 그냥 그렇게 버려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책임지시고 돌보고 이끄셨다는 거. 예, 그래서 그 에스겔 34장에 보면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는 우리를 보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34장 15절에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서 그것들로 누워있게 할 것이다.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긴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고 상한 자를 내가 싸매어 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내가 그것들을 먹이리라. 그리고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겨 이사야 49장 10절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이다. 문제를 해줄 사람이 없으니 본인이 직접 모든 걸 책임지고 그들을 구하여 내겠다 하고 오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그거를 한마디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라는 말에 다 포함시킨 것이죠. 그러니까 그야말로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그냥 내어주셨다. 포기하고. 그래서 가장 큰 일이 뭐냐? 한마디로 영원히 사람이 되어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 하나님이 영원히 사람이 되신 것. 그리고 희생으로 우리와 함께 계신 것. 그래서 그 모든 과정을 통해 보이신 그분의 희생이
우리를 위해서 그분이 하신 가장 큰 일이라는 것이죠. 네. 근데 결국 이런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목적이 뭘까요? 그러니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나의 하나뿐인 사랑들아, 너희들에게 부탁이 있다. 길 잃어 지친 영혼을 돌아보고 나의 품으로 안길 수 있게 네. 나의 열심으로 그것을 이루길 바란다. 그러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그렇죠. 왜 그렇게 사랑을, 절절한 사랑을 이렇게 표현하고 보여주려고 그렇게 노력하셨을까? 왜냐하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게 하려고. 또 로마서 12장 15절에는 함께 즐거워한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게 하려고. 그리고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하려고. 사랑은 그분처럼 오래 참고 그분처럼 온유하고 투기한 자가 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히 행치 않고 자기 유익을 묻지 않고 성내지 않고 악한 것을 생각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를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고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딘다는 것을 보여주고 그렇게 살게 하려고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랑을 보고 배워서 우리도 누군가를 그렇게 사랑하며 남은 모든 삶을 살아가게 되길 바라셔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왜 그럴까요? 그런 삶이 곧 영생이고 그런 삶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시는 가장 큰 사랑과 자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였어요?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 네,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을 우리가 좀 살펴봤습니다. 이게 뭐 논쟁적이고 토론적이고 지식적인 얘기는 별로 없어요. 그냥 어떤 사랑인가를 계속 자꾸 탐구하게 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서로를 그렇게 우리가 자식 사랑하듯이 그렇게 아끼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연합된 공동체가 되길 바라면서 교과를 마치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를 희생하는 것만큼 더 큰 사랑이 없다고 하셨는데 가만 보니 우리가 상당히 이기적인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자식들을 위해서는 기꺼이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님, 이 사랑이 우리 육신의 자녀만을 향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동료들을 향하게 하여 주옵시고 나아가 죽어가는 저 세상을 향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그 사랑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아멘.